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단어를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불쌍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어떤 면에서 시작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로 천국을 사모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을 소원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90% 이상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방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자꾸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을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계획대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땅 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흘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그릇 삼는 도구들을 이 땅에 몇몇 보내시기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오셨죠. 성경 우리 주보에도 노트로 들었지만 이사야서 4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표현하는,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 창조 목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성가대원 삼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또는 구원하셔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쓰고 싶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가 시작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지금 그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도 그 계획의 일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1장 1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부에도 드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면면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이것을 아주 씨의 형태로 점점 구약시대에 자라와서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아주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에서는 여러분 팔복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전했다면 조금 더 크게 5, 6, 7장을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런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대요.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간청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도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침몰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세상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남을 향해서는요. 아내나 남을 향해서는 어쨌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온통 마음은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으로 집중합니다. 너 영혼이 가난하니? 애통해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사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6장에서는요. 이 나라, 그 나라가 과거 율법과 선지자가 주어졌던 구약시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배웠지. 근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똑같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6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을 발할 것인가에 대한 보존 방법을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산상수훈은 적어도 나 자신과 교회 안에서 먼저 적용해야 돼요. 산상수훈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세상에 준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앙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6장의 중앙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서서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 주기도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구원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놓고 나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이랬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거룩히 여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기질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때로는 너무나 발견하기 어려운 1.1에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이 회사 갈까요? 저 회사 갈까요? 성경이 안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거, 하나님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라,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그 말씀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순종 역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나중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와 통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요, 과거 신학자들은 통치라는 단어로 대신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옥을 다스릴까요? 다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는 안 계십니까? 천국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통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광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나라예요. 세 번째, 은혜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시험을 줘볼까요? 첫 번째 나라일까요? 영광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게 뭔데요?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 다다라야 될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완전한 마지막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과 땅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력의 나라. 이 구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능력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능력의 나라는 안에 모든 성도와 크리스찬, 불교인, 가톨릭교인, 시진핑, 아니면 우리 윤 대통령, 모든 나라가 이 능력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능력의 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 찬양 인도자의 예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왜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어떤 정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능력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지금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주님 통치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라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 정부 안에서도 성도들은 능력의 나라가 로마도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그 로마도 통치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은혜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는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 오늘 설교 말씀이 은혜의 왕국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은혜의 다스림은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특별히 안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은혜의 왕국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능력의 통치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능력의 통치를 통치 속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도 다스리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의 통치, 그리고 능력의 통치, 은혜의 통치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어려운 세상, 교회 안에서조차 발견하게 되는 악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권력의 침탈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통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은혜의 통치를 경험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은혜의 통치는 말씀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구원받았으나 그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외우고 기록하고 통독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를 주시고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힘을 얻어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서도 건설할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한참을 이 땅 살면서 자녀 낳고 살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그림이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명령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병들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안 좋기도 해요. 그런데 그 환경,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아픔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어떻게 얻어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복이 돼요?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은혜의 왕국 안에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과 통치를 받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건설하셨는데요. 그 천국이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라나지 못하고요. 자라나지 못하면 그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비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말미에 우리 이용길 장로님, 전범 권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 가운데 가장 좋은 위대한 상이 개근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교사 선생님이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니네들 1년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엄청난 기도 제목, 뭘 저런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청난 기도 제목이더라고 생각해보니. 왜냐하면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주일을 날 안 불러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 주일날 내가 안 아파야 되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아야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특별히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통치, 말씀의 통치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복의 통로 그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용길 장로님 2003년에 우리 무석강에 오셔서 이곳에서 20년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라면 두발 회사 일 그만 멈추고라도 오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20년 동안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힘겨운 일이 많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통치를 가득 안고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슴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없어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크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